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하루에 가장 처음 시간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풍랑과 같은 문제들 잠잠케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노임이 있게 하시고 자유가 있게 하시고 주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의 백성들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교회와 가정에 여러 가지 무너진 문제들을 막아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끝까지 주의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 축복의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산 성은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임재를 체험케 되어지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제사장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위로자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는 이제 해 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해 아래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재의 삶,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출세하고 그래 봐야 그 세상의 것들은 헛됨이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해 위의 삶,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인생.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삶에서 없는 것, 그런데 꼭 있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위로자가 없다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대신 뭐가 있는가? 세상은 학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가 많은데 위로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그럽니다. 내가 무슨 학대를 했냐고. 창세기 3장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하니까요, 나는 학대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학대를 당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100명 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나쁜 거고. 그러니까 권세가 주어지게 되면 자기는 학대를 했는지도 모르고 학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이 있는 곳에는요, 학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산다고 해도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요,
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면요, 위로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제한적입니다. 한나가 대표적이죠. 분인나가요, 자기는 자식을 낳았다고요, 난리치고 속을 아주 뒤집어 놓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때 한나가 남편에게 찾아가는데 남편이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의 아픔을 만져주시고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결국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위로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위로자가 없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는 평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니까요, 맨날 마음이 불안하고 분주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평온함이 없는데 이유는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그러니까 평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때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가요,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 있으시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대답을 했죠. 조금만 더. 세상에서 제일 부자한테 기자가 얼마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는요, 다 채워지지 않고요, 절대적인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두 손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한 손만 채우라는 겁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 평안함이 더 낫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압도적인 은혜와 축복.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한 손에만 채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한 손만 채우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는요, 은혜를 주십니다. 한 손으로만 채우고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새벽에요, 한 손만 채우고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손 가지고 뭐 하느냐? 이 손은요, 베푸는 손입니다. 그러면 흐름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손만 채우고도 넉넉한 인생, 그래서 나머지 한 손으로는 베풀고 흐름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실 때마다 백조, 성이 조씨잖아요. 저에게 백조의 은혜를 주십시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에서는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잘 나가면요, 세상은 맨날 시기하고 질투, 공격하고 세상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도 이 땅에서는 시기, 질투밖에 없다.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죽어라 우리는 박수 쳐주는 겁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요, 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다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울게 되는데요. 그런데 누가 잘 되고 축복받은 이야기를 하면요, 시큰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희한하죠. 배가 아파요. 그죠? 남들 잘 되는 거, 축복해 주는 거, 이거는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우는 거는요, 경건의 초보 수준입니다. 그런데 같이 즐거워해 줄 줄 아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앉아가지고 그냥 남 욕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그게 왜 그런가? 우리 속에요, 다 죄의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냥 입 닫고 누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럴 때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막혔던 것까지도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럴 때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실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아픔, 문제 있을 때 예수님께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총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손에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샬롬,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셔서 남들이 잘 되고 그럴 때요, 박수 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손 가득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한 손만 가득 채우고 한 손은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웃을 돌아볼 때에 남들을 축하해주고 박수 쳐줄 줄 아는 진정한 성숙된 신앙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까지도 뚫려지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